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은혜가 오늘 임하여 정말 그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고 성취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의 모든 인생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해방하고 듣지 못하게 악한 영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사 완전히 꺾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성령의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최고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얘기가 있죠. 죽을 사람도 말 한마디에 살아날 수 있고 사는 사람도 말 한마디에 죽을 수가 있어요. 말이라는 게 얼마나 영향이 있습니까? 그 말 속에 전달되는 힘이 있잖아요. 그 힘이 우린 듣는데 그것은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어떻게 전달하느냐 참 중요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부터 은혜 받는데 이 은혜가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이 말이 오늘 말씀이 전달되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 진짜 들어가면 이 말씀은 살리기 때문에 말씀 들어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78 되신 할머니하고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다 보니까 이 할머님이 말씀을 참 잘 알아들으셔요. 말씀을 아주 이해를 잘 하셔요. 그 이해가 안 되면 또 질문해요. 목사님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하고 질문하더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을 들었던 그 할머니가 자기가 변화된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진짜 변화된 것 같다고. 이제는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나도 참 이상하다고, 내가 변화된 것 같다고. 하나님 말씀 듣고 자기가 변화된 걸 느낀 거예요. 어제도 56살 되신 남자 어른하고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이분은 내가 오늘 목사님 만난다는 게 이거는 내가 믿어지질 않는다. 내가 여기 앉아서 목사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이게 나도 지금 이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목사님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게 내가 지금 뭐 받고 변화된 건가? 근데 자기가 이러기 전에는 얼마나 욕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욕을 엄청 많이 욕을 했대요. 하여튼 막 아주 쌍스러운 욕도 많이 했는데 내가 좀 이상해진 것 같다고. 그래서 선생님만 욕한 게 아니라 나도 욕 많이 했습니다. 나도 예수 믿으라면 예수 믿는 거 좋아하네. 천당 만당이나 가라. 나는 이렇게 막 핍박하고 나도 그랬어요. 근데 왜 욕이 나올까요? 당연한 거죠. 선생님, 욕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쌓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 안에 그 욕을 할 수 있는 상처가 쌓였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죠. 그 안에 다 분도 있고 화도 있어요. 근데 그 분과 화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 사람인데 화날 수 있잖아요. 말을 안 할 뿐이지 속에 분도 화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화나고 분나는 걸 내가 조절할 수 있다, 절제할 수 있다, 그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저도 솔직히 목사지만 화날 때 있어요. 막 성질 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을 붙잡으면 조절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긴다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안에 모든 화나는 것, 상처도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말씀 듣고는 그러게 이제 내가 이렇게 좀 이상하게 바뀐 것 같다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전달되는데 눈에 안 보여요. 이게 전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보이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안 보이는 은혜인데 이게 전달되는데 참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건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고 내가 변화되고 그래야 여러분 인생은 성공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는 들어간 거 본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본 대로 들은 대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우리가 잘못 보여주고 잘못 말하면 그대로 따라 하잖아요. 어제도 핵심 가는데 우리 하준이가 할아버지 빨간불이에요. 가면 안 돼요. 이제 파란불에 가야 돼요. 할아버지 운전 천천히 조심하셔야 돼요. 덜컹하니까 조심히 하세요. 잔세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 근데 만약에 내가 빨간불인데 가봐요. 뭐라 그러겠나? 그러니까 정말 어릴 때부터 뭘 들었느냐, 뭘 봤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올바른 걸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걸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세상에 진리가 많다고 하지만 그 진리가 우리에게 가장 바른 것이냐, 올바른 것이냐 아니거든요. 인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지금 어마어마한 상처가 있고 어마어마한 지금 내가 분노가 있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나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책임이 안 되지 알고 있는데 어떤 진리가 그 죄를 막을 수 있으며 어떤 진리가 그런 상처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듣긴 듣지만 올바른 걸 들어보지 못했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우린 들은 거 뭐야? 너도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는 거요. 할 수 있어. 따라해. 나는 할 수 있다. 따라해라고. 나는 할 수 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들었잖아요. 너는 할 수 있어.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없어도 너는 할 수 있어.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의 문제예요. 그게 본질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생이 틀린 소리만 들었단 말이에요. 자꾸 다른 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각인된 것은 뿌리 내리고 그건 체질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틀린 게 들어가서 뿌리 내리면 결국 삶은 자꾸 틀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체질이 틀리잖아요. 전 극단적으로 말하면 망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가만히 보면 처음부터 전부 하는 일이 망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체질이. 근데 어떤 때는 알아요. 내가 이러면 망한다는 거 알아요. 이러면 내가 실패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안 돼.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마약 먹는 사람이 마약 먹으면서 생각 안 하겠어요? 내가 이거 먹으면 어떻게 생각 안 하겠어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중독에 빠진 사람이 이거 계속하면 내가 중독으로 막 알잖아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망하는 거지. 그게 망할 일 아닙니까? 망할 짓 아닙니까? 계속 틀린 걸 습관적으로 그게 체질적으로 계속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건 틀림없이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저거는 안 되는 거예요. 저거는 생각이 틀렸지. 어쩌면 생각이 저럴 수 있느냐 말. 말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제대로 우리가 전달해 줘야 돼요. 너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 만드신 나요. 이때까지는 내가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없이 살았지만은 이제는 내 안에 나와 함께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이요, 충분한 분이요,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내 안에 완전한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걱정 없잖아요. 염려 없잖아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니까 자꾸 머리 쓰고 방법을 쓰는 거지, 걱정 염려 없으면 머리 쓸 것도 없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충분하다면, 제가 원주 가서 사역을 하는데 구원의 길을 그리니까 이분은 오래 다니신 분이 훈련도 많이 분인데 조금 지나니까 고백하더라니까. 목사님이 구원의 길 그림 그릴 때 난 머리가 하얘졌다고. 머리가 하얘졌대. 왜냐하면 내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나 지금 힘든데, 그러면 지금 저것도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자기 머리가 하얘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도 다 끝났다? 남한테 말하고 내만 맨날 듣는 소리인데 나는 왜 힘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아는데 거기 또 하나 모르겠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다는데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그리스도보다 하나님이 익숙하잖아요. 그리스도보다는 하나님이 익숙하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익숙하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사도신경처럼 아예 시작부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속에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도 살아서 함께 하신다면, 안 믿으니까 걱정되지, 함께 하시나 진짜 믿으면 걱정 없잖아요. 염려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걱정될 일인데 걱정이 안 되는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문제가 많은데 문제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평안한 거,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그분이 내게 평안을 줬다면 그분은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앞서서 인도하고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인도하고 역사하시잖아요. 우리 머리와리 생각은 내가 이러면 손해보고, 내가 이러면 당하는 것 같고, 내가 이러면 바보 같고, 우리 생각 그렇잖아요.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바보 아니거든. 그래도 나는 손해볼 수 없지.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계산이 빠르고 내 머리가 너무 빨라요. 저는 늘 그래요. 내가 어떤 때는 하나님 믿는다는 것에 세상 사람들이 날 바보같이 취급하고, 사람 모자란 같이 취급하지만 어쩌면 진짜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볼 때 전 바보 같고 모자라야 돼. 믿기 때문에. 야, 믿어도 그러지 왜 손해봐? 믿으면 손해보면 안 돼. 싸워야지. 진짜 믿으면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내가 손해보는 거 하나님이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당하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요셉 보고 요셉 형들하고 누가 이겼습니까? 초대교회와 바리새인 유대 종교가 누가 이겼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또 빌립보서나 에베소 빌립보서를 보는데 어디 성경을 봐도 에베소를 보든 빌립보서를 보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괜찮아. 에베소 빌립보 서신은요, 바울이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럼 그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길래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고 편지를 썼겠느냐?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 들어서 복음 전하다가 루디아를 만나요. 사실은 바울은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죠. 그런데 드로아 지역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밤에 환상 중에 우리를 나 좀 도와달라고 손짓을 하잖아요. 환상 중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가 보다 하고 그는 마음에 확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마게도냐라고 가는데 그게 유럽의 관문이에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간 첫 번째 도시가 바로 빌립보예요. 마게도냐 첫 성. 마게도냐는 유럽 아닙니까? 그 아시아에서 마게도냐 들어가는 첫 성 빌립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시아가 아니라 저 유럽으로 마게도냐를 중심으로 전 유럽으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인도하는데 거기 와서 누구를 만나느냐? 강가에 앉았던 여자 루디아. 많은 여자가 있었지만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를 만납니다. 근데 루디아가 거기서 바울을 통해 복음 듣고 얼마나 복음이 확실하게 답을 말씀 듣고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은 복음 듣는 순간에 맞다 하고 답을 찾았는데 얼만큼 답 찾았느냐? 주의 종이 우리 집에 유하도록 우리 집에 거처를 삼으시도록 자기 집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집에서 유하면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래 나가 복음 전하는데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냐? 귀신 들린 여종 아닙니까? 귀신 들린 자를 예수 이름으로 고쳐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고친 것에 핍박이 온 거예요. 귀신 들린 그 종으로 주인이 돈벌이 하고 있었잖아요.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자기가 돈벌이 하고 있었다니까. 귀신 드는 것도 불쌍한데 그 여자를 통해서 전봐가지고 돈 생기면 이득을 취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고침을 받으니까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지금 이익이 안 생겨 손해를 보니까 그래서 고발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고발인데 그 고발에 바울을 잡아다 때리고 감옥에 넣잖아요. 핍박으로 지금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루디아의 집에는 귀신 들려 고침받은 여자가 거기 함께 했고 또 감옥에 들어갔는데 간수가 거기에서 뭐 감옥에 일어난 사건은 크잖아요. 여러분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고 그러니까 간수가 거기서 막 당황했잖아요. 그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 말씀 듣고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기는 되는 개척교회 모임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바울에게는 이렇게 복음 전하러 가는 길에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었단 말이에요. 루디아나 귀신 들려 고통받던 여자가 고침받고 간수와 그 가족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바울이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 교회를 사랑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늘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는 전부 자기 변명하기를 나는 사도된 바울을 나는 사도 자기가 사도인 것을 계속 말하는 것은 왜냐? 그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아. 그런데 특별히 사도란 말을 빼버린 데가 있어요. 빌립보서요. 사도란 말을 빼버린 데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서요. 사도 말은 빼버린 데 빌레몬서예요. 그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너무 좋은 교회예요. 이러면 알죠? 소문난 교회. 근데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사도로 안 써도 자기를 너무 존중하고 사랑하는 교회예요. 그 얼마나 사랑해요.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를 에바브로 디도가 이제 전달하면서 편지를 보니 바울이 감옥에 썼는데
여러분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은 바울이 감옥에 있었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그것 때문에 근심되느냐? 아니요. 나는 감옥에 갇힌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진보되는, 복음이 더 증거되는 길이 되는 것이지 감옥에 내가 갇혀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여기서 죽어도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존귀된다면 죽어도 괜찮아. 나는 살아도 죽어도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되면 되니까. 그게 바로 빌립보서 1장 아닙니까? 근데 이 교회가 조금 다툼이 있었어요. 여러분 빌립보 4장 1절 이전에 뒤에 가면 2절 3절 나오지만 거기에 유오디아와 순두게나는 그 대표적인 여자들이 좀 다툼이 생겼어요. 유오디아라는 것은 그 학자들이 말하는 루디아를 말하고 있는데 그 개척 멤버가 지금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 문제 생기니까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보니까 다투지 마라. 뜻을 합하여 함께하고 서로 남을 낫게 여기고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여자들을 미워하지 마라. 귀하게 여겨라. 저들은 하늘나라 생명체 기록된 사람들이다. 소중한 사람이다. 하면서 위로 편지를 보내잖아요. 교회가 하나 되도록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모르고 내가 가진 게 최고인 줄 알았지만 난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는 나에게 최고의 지식이요 최고의 가치라. 그래서 나머지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게 빌립보에서 3장에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감옥에 있지만 너희들은 나나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기뻐하라. 다시 말해 기뻐하라.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그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고 내가 슬픈 게 아니다. 나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이 안에서 내가 기쁨을 가진 너희도 기뻐하라. 이게 빌립보 전체의 배경 아닙니까?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1장 1절부터 11절 속에서 항상 편지물 때 서두는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리스도의 종 된 바울이 너에게 편지하는데 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울이 전달하는 은혜와 평강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너에게 임하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인사말이 끝난 다음에 바울의 마음에 담았던 그 얘기들을 지금 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면요,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과 그 사이는 엄청 진짜 진한 사랑이, 얼마나 바울이 사랑하고 빌립보 교인들은 얼마나 바울을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아주 너무 넘치는. 그래서 바울이 처음부터 글을 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정말 내 기쁨 속에 내 감사 속에 있는 너희들, 내가 감사할 때마다 내가 기뻐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한다. 여러분 오늘 3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진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또 뭐라 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4절에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물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구한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데 기쁨이 넘친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이 내게 있고, 지금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바울의 그 감사와 기쁨 속에 있는 성도들이잖아요. 설교 제목이 길 것 같아서 그냥 바울의 기쁨 속에 있는 성도들. 옛날 신학교 때 배운, 설교학에서 배운 그게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응? 설교 제목을 잡을 때 12자 이상 넘게 하면 안 된다. 쉬어보고 12자 안에 만들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바울의 감사와 기쁨 속에 있는 지금 성도들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빌보 교인들, 하나님 내가 기쁩니다 하면 빌보 교인들. 여러분 지금 주의 종과 성도들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는 가이오와 바울의 관계를 말했는데 오늘도 빌립보 교회 감독자들과 그리고 집사들과 모든 성도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그랬느냐? 내가 왜 너희들에게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했느냐? 이유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첫날부터, 그 첫날이 뭡니까? 개척할 때부터. 내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부터 있었던 너희들, 지금까지 내가 감옥에 와 있는 여기까지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한다. 여러분 빌립보 4장 18절 19절 뒤에 가면 그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를 더 정확하게 말해줘. 근데 다른 교회는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 복음 전하러 가잖아요. 그 다음 지역이 어디 갔죠? 데살로니가 지역 갔죠? 그 다음에 어디 가죠? 고린도 지역 가죠? 그 다음에 에베소 지역 가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로마로 가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복음 선교 여행을 하는 거죠. 선교를 쭉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다른 교회는 안 했는데 너희들은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갈 때도 고린도 지역에 갈 때도 에베소 지역에 갈 때도 로마에 있을 때도 그때부터 이제까지 나와 함께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뭘 했어요? 너희가 준 선물, 너희가 준 후원헌금. 나는 자비랑 선교했지만 받을 이유도 없어.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기억하고 나를 생각하여서 에바브로 편에 전해준 그 헌금. 여러분 이 선교에 빌립보 교회가 올인하면서 계속 가는 곳마다 선교 헌금한 거예요. 표현이 그랬어요. 다른 교회는 안 했는데 너희는 내가 가는 곳마다 선교 헌금으로 나를 후원해 줬으니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 되었느니라.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 헌금했다는 것은 마음이잖아요.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잖아요. 지금 바울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바울은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겠어요. 저는 오늘날 우리 축복된 성도들이 되려면 오늘 이렇게 바울처럼 주의 종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축복된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 선교사, 이 목회자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면 축복된 성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바울이 내가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쁨이 있다. 처음부터 변함없이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함께 참여하고 있는 성도가 된다면 바로 이것이 주의 종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빌립보 교회가 그랬는데 그 말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 그 전했던 복음을 내가 받아 또 종이 받아 전달하고 여러분들은 그때 종들이 전달한 복음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도 종을 통해서 계속 복음 전달하는 것을 받는 성도로서 전달자와 받는 자가 함께하는 축복을 같이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된 성도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해서 할 것이다. 여러분 그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누가 했겠어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한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요.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은 우리가 종말은 세일로 말하잖아요. 이 지구 종말이 오는 재림의 날이 지구 종말 그리스도의 날이고 또 시대 종말이 있고 우리 개인 종말도 있잖아요. 그 말은
내가 시작한 것이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 복음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데,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계속할 수 있도록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말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일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네 죽을 때까지 네 평생 네가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또 주고 또 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평생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공부해 주는 축복을 받는다면 그게 축복된 성도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 평생 계속해서 이 복음을 해서 여기에 내 인생을 헌신하고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언약으로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이 정도가 아니요, 빌립보 성도들이 마음에 담겨졌어. 내 마음속에 있는 너희들이라 그랬어. 그런데 이제 그 마음속에 있는 이 성도들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주의 종의 마음속에 그리워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너희를 생각하는 것이 내가 마땅하니, 이유는 너희가 내가 매임당할 때, 내가 감옥에다가 결박되고 있을 때, 그 현장에서, 감옥 현장에서 그 핍박할 때 내가 그 핍박 속에 복음을 전한 변명함이 있을 때,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나는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나 나는 죽음에 내 인생을 걸었어, 이렇게 확정한 일에 너희가 나와 함께함에 내가 정말 너무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너희들을 내가 보고 싶다, 이 말. 여러분, 바울의 그 마음속에 담겨진 성도들이 바울의 사역에 함께했던 것에 대해서, 바울이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감옥에 갇히고 핍박받고 저렇게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한 저 일에 함께 참여한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전도자의 마음에 담아지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평생 담겨진 우리 성도들. 저는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로마 복음화 할 때 그 담겨진 성도들을 일일이 그 별칭을 주면서, 칭호를 주면서 기록했잖아요. 그 마음에 담겨진 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 나의 인정받는 자, 나의 수고하는 자, 나의 동역자, 너는 나의 식주인, 나의 친척 같은 사람, 나의 보호자. 그게 마음에 담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칭호를 붙여줬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전도자와 목회자와 선교자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 축복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대구에서 유기견을 키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기견을 부부가 유기견, 버려진 개를 갖다 이렇게 키우는 사람이 있는데, 개가 한 100마리 넘어 한 200마리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버린 개들. 근데 이 사람은 개를 진짜 사랑해. 그렇게 개를, 뭐 버린 개들이 병난 것도 있고 다리 부러진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안방인지 개집인지 할 수 없을 정도로 뭐 방이고 뭐고 다 개판이요. 완전 개판이요. 그런데요, 야, 그 개를, 그 많은 개를 이름을 다 불러줘. 야, 근데 여러분, 어찌 그 이름도 헷갈리지 않고 어쩌면 이름을 다 불러주는지, 그리고 부른 그 이름의 개의 특성까지 잘 알아. 요 개는 어떻고 저떻고. 여러분, 개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렇겠냐, 이 말이죠. 근데 이게 사람인데, 제가 지금 전도사부터 지금까지 이 주의종 사역이 약 한 35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약 35년, 83년도 때면 3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35년 됐는데도 이 두 종류의 사람은 생각나요.
나머지는 생각이 날까 말까 하고 두 종류는 생각이 나요. 그 두 종류가 딱 극이요. 한 사람은 진짜 나를 성질나게 만드는 사람. 안 잊어버려. 그 내가 이름을 또 올리면 또 그 명예훼손 쪽 걸리니까. 그러니까 그 전도사 때도 그 오래됐지만 그 권사님 이름은 잊어버리질 않아. 그 장로님은 내가 잊어버리질 않아. 그 전도사를 진짜 팍팍 아싸라게 했던 사람은 잊어버리질 않아. 또 그때 날 나하고 함께 다니면서 전도했던 권사님 잊어버리질 않아. 이름이 안 잊어버려요. 그다음에 병점에서 개척하고 대구 가서 있었고, 하지만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생각나. 그런데 그 생각날 때 진짜 그리운 사람이 있어. 이분은 진짜 보고 싶구나. 바울이 그랬을 것 같아요. 이분은 꼭 보고 싶다. 내가 죽어서 눈 감을 때 한 번 꼭 불러보고 싶은 사람. 한 번 왔으면 좋겠다. 그 그리운 사람 있잖아요. 이름이 기록되고. 근데 이 사람은 절대 보기도 싫다. 그건 상처거든요. 그건 굉장히 손해예요. 보기도 싫다 하면. 근데 그 상처를 가질 필요는 없어요. 왜냐? 그걸 통해서 내가 발판 삼아 이 자리에 오게 됐으니까 감사할 일이요. 그러나 굳이 그런 사람을 내가 보고 싶다 할 일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바울이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를 사모한다. 누구의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이야. 자기 심장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도 있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나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를 사모하고 그리워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전도자와 주의 종의 관계죠. 어쩌면 이렇게 내가 너를 보고 싶다, 사모한다. 근데 내가 진짜 이건 진짜요. 내가 진짜 말하는 거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의는 하나님이 정의이시다. 내가 너를 진짜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가 너를 그리워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 그러면서 이제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에 대하여. 그 사랑을 생각해서 내가 축복 기도를 한다. 복을 비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바울의 고난에 함께한 사랑. 바울이 복음운동하면서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 사랑을 놓고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말만 사랑한 게 아니라 너희가 그때마다 너희들이 그 아끼고 귀중한 헌금을 나를 위해서 보내준 것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랑에 대하여 내가 진짜 감사하면서 축복 기도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 사랑에 그리스도로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면 다 끝나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리스도는 복이요. 그리스도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점점 깨달아지고 깊이 알아지고 그 안에 비밀을 알면 알수록 세상에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축복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축복 기도하는데 네가 이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왔는데 네가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더욱 그 지식이 넘치고 총명이 넘치는 그것으로 축복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그 비밀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이잖아요. 그 불신자가 전혀 모르는 그리스도의 비밀이잖아요. 비밀이라는 건 감춰진 거잖아요. 비밀은 아는 사람만 아는 게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요거는 알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엄청난 축복의 비밀이 담겨진 것을 바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어떻게 그 축복을 표현할 수가 없어. 나는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알고 있는데 내가 아는 지식은 최고의 지식이고 이게 고상한 지식인데 이거를 빌립보 교인들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알면 너희가 진짜 축복인데. 여러분 3장에 가서 바울이 이제 그 지식을 얘기하지만 내가 가진 지식은 그리도 아는 지식에 비하면 초등학문에 비교하고 그 지식은 그거는 내가 세상 건 다 배설물이고 초등학문이요. 내가 아는 지식 이게 가장 고상한 지식인데 너희들이 그 지식과 총명에 넘치기를 원하노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축복을 빈다면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깊이 알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진짜 아는 그 지식 그 안에 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풍성하면 나에게 나타나는 응답이 뭡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분별하는 거, 선택하는 거, 결정하는 거 왜 실패할까요? 선택할 때 왜 실패하고 이게 바른지 그른지 분별하는데 왜 실패할까요? 결정하는데 왜 결정을 못하고 실패할까요? 키는 하나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풍성히 알면 여러분 즉히 선한 것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즉히 선한 것을 쫓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자, 즉히 선한 것을 쫓아가려면 세상 기준하고는 안 맞아요. 그렇죠? 우리 기준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가진 최고의 지식이 이게 최고의 총명이 이게 즉히 선한 건데 이걸 선택하면 세상하고는 안 맞아요. 바보요. 바보지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다. 너무 이거 이 안에 다 있어. 이거면 충분해. 그러면 그걸 아는 사람은 그 안에서 다 양보할 수 있고 다 줄 수 있어. 즉히 선한 생각을 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하더라도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과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그래, 일단은 저 사람의 상태와 저 사람의 처지와 저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 내가 생각이 바르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그래, 그럴 수 있겠구나. 그 입장에서 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그때 내가 생각이 바르게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엄청나게 사랑했는데 내가 그 사랑과 그 은혜, 그 깊이를 알면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그 입장에서 보면 얼마든지 내 생각이 즉히 선한 것을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즉히 선하다는 말은 선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실 선은 하나님밖에 우리가 선을 행한다 하지만 선은 우리에게 없어요. 내가 선이란 기준도 내 안에 그리스도 때문에 선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즉히 선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가 나에서 죽었는데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다면 그것도 지극히 선한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조금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이
정말 다 그리스도 앞에서 내려놔야 돼. 이익 계산하지 말고 손에 따지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 앞에서 저 사람이 사는 길이랍니다. 저 사람은 살리는 길이랍니다. 특히 마지막 절에 뭐라 말했어요? 이 모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우리에게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게 의의 열매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사람만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찬송이 일어날 만큼 지극히 선한 것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의 결론 맺는다면 함께 축복이요. 일단 바울과 교회가 함께하기 이전에 바울이나 교회나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먼저 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함께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요. 맞죠? 주의 종도 성도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의 종이 돼야 되고, 성도들도 주의 종이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계속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우셨는데, 여러분, 주의 종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주의 종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주의 종과의 관계만큼 여러분들이 은혜가 들어갈 수 있어. 내가 주의 종을 엄청 사랑하고 주의 종은 엄청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상대가 된다면, 이런 관계가 된다면, 이런 말씀 들을 때 그대로 내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 주의 종에 대해서 영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손해가 되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이런 부분이 이게 해결 안 되면 계속해서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은혜 받고 힘없고 사는 것은 주의 종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빌립보 교회가 힘 얻을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사도 바울 종과 함께 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평생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라면, 여러분들이 주의 종과 강단과 함께하는 축복이라면, 이제는 이 축복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고 우리 렘넌트들과 늘 함께하는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있다면 여러분 현장에서도 함께 축복을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함께 축복이란 말이에요.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함께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의 종이 생각할 때, 야, 너희는 나의 감사, 기쁨 속에 있구나 할 만큼 그 함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말씀을 증거하고 증거된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에 담았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바울이 불복 교회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내 마음속에 정말 내 생각 속에 감사와 기쁨이 되는 성도라고 하면서 편지를 썼는데, 주여 오늘도 전도자와 목회자와 주의 종 마음속에 담겨진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현장에 생명 살리고 전도 선교하고 후대 키우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